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좀 많이 복잡해요. 로마서 8장이 특별히 여러 가지 중첩된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어서 복잡한데 골격을 따라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추려서 골격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자아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골격이 이거예요. 성도의 자아상. 자아상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 자신을 누구로 알고 살아가는가? 그걸 이제 자아상이라고 부르죠. 자아상이 참 우리 삶에 중요하죠. 자아상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자아상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자아상 속에 힘이 있어요. 이 자아상이 건강하면 그 삶도 뭐예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자아상이 부정적이면 그 삶도 뭐예요?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 귀한 자아상을 장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일명 메뚜기 자아상 사건이 있습니다. 메뚜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목전에 도착했단 말이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거기서 뭐예요?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이 광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발길을 거기서 돌려가지고 광야 40년 방황의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마 제일 안타까운 아쉬운 순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뒤로 돌리게 되었을까? 그 이면에 자아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아상이 왜곡되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먼저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라. 그랬는데 갔다가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말이 뭔가 하면 가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합니다. 아주 거인들이 득실득실 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니까 우리는 무엇과 같더라? 메뚜기와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 자아상. 이 자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연약한 메뚜기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자아상이 메뚜기가 되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던 힘도 쭉 빠져버리고 쭉 처진 메뚜기 마냥 그냥 광야로 이렇게 처벅처벅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아상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복음의 책 로마서가 우리에게 성도의 자아상을 소개합니다. 왜 이걸 소개하느냐? 성도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의 자아상이 견고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말 잘 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귀한 사람입니다. 함께 성도의 자아상 묵상하실 때에 이전보다 더 귀한 자아상을 품으시고 이전보다 그래서 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자아상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1절이죠.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골격을 읽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이름이 보이십니까? 성도의 자아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일종의 그 주소 언어인데요. 어드레스 언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어디냐 이거죠.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느냐? 예수 안에 살고 있다. 나라는 존재가 머무는 터전이 어디냐? 우리가 분당에 살고 정자동에 살고 있지만은 사실을 말하건대 진실을 말하건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자아상이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름도 중요한데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 이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나를 소개해야 될 순간들이 들어있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해야 될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소개하시는지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애들은 대체로 소개할 때 자기 학교 이름을 많이 댑니다. 저는 땡땡 초등학교 몇 학년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어른들은 직장 이름을 또 많이 대죠. 어느 직장에 다닙니다. 혹은 누구 아내, 누구 남편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나를 소개하는데 내 이름만 대면 그만이지 왜 거기다가 학교 이름 갖다 대고 직장이나 가족 이름을 왜 거기에 갖다 대느냐?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소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약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 나라는 존재의 거점 혹은 나라는 존재가 머물고 있는 내 삶의 터전, 아이들한테는 학교가 그런 의미이고 가정이 또 직장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소개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새 어디 가면 저를 뭐라고 소개할까요? 저는 샘물교회 최경락입니다. 그렇게 보통 소개를 합니다. 샘물이 저에게 그만큼 큰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로마서는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댑니다. 예수 이름을 거명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가 가지는 의미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에게 직장과 또 가족이 가지는 의미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 소개할 때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기에 진리의 말씀 성경이 보기에 우리에게는 더 큰 터전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터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존재의 거점이요. 제가 좀 유식한 말 많이 쓰고 싶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존재의 거점. 이 표현이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해주세요. 여하튼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거대한 터전을 이루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소개하는 마당에 이분 이름을 뗍니다. 이분 이름 안 들으면 우리 존재가 해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저의 삶을 샘전 샘후로 나눌 수 있을까요? 샘물 전 샘물 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샘물이 저에게 다가온 후 혹은 제가 샘물에 온 후 저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역할도 변했고
삶의 무게감도 좀 변했고 여하튼 저한테 이런저런 행복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삶을 샘전, 샘후 이게 절대로 무리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샘물이 그런 의미이면 좋겠습니다. 샘전, 샘후 아니면 채전, 채후 이건 너무 나갔죠. 여하튼 서로에게 좀 복된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샘전, 샘후도 좋지만은 진짜 우리 삶에 어떤 구분이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구분이 있다면 예전, 예후, 예수 이전, 예수 이후 샘물도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지만은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행복을 몰고 온 이름이 있으니 정말 그 이름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소개하는 마당에 이 이름을 갖다 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진 이름이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이 어떤 변화를 몰고 왔느냐? 사실 지금까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이 이름이 몰고 온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8글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큰 변화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1절에 아까 보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2절에 조금 자세히 풉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의 이름은 성도가 아니었죠. 거룩한 물이 성도가 아니었고 원래 우리 인생의 이름은 죄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비천하고 그래서 죽기 때문에 허망한 인생. 죄와 사망의 법 이게 그 뜻이에요. 죄 때문에 비천하고 죽음 때문에 허망하고 덧없는 존재. 우리 모든 인생의 이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천한 우리 인생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온 참 아름다운 이름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물론 사회생활 중에서 이 이름 대면 좀 분위기 어색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입에 내지는 않아도 내 가슴 속에 정말로 내가 누구이냐 했을 때에 내 직장도 좋고 내 가족도 좋은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이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이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자아상. 오늘은 2가지 이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게 오늘 제일 전하고 싶었던 이름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건 우리가 많이 묵상했거든요. 2번째는 뭔가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임재한 사람. 이 이름도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 안에도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신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조금 본문이 복잡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격을 잘 추리셔야 되는데 제일 앞부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문법적으로 이게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 살피면요, 이게 선포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알고 사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2번째,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사느냐? 너희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니라.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이렇게 읽어도 좋아요. 그게 사실 의미가 더 맞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거하시는지 이렇게. 제가 유머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로 거하신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품고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를 소개할 때 예수 이름 빠지면 온전한 소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름도 그래요. 성령님 이름 안 들어가면 100% 제대로 소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거는 잘 염두에 두지 못할 때가 자주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좀 그러는데 성령님은 사실 자주 소외되는 이름입니다. 소외가 되는 이름.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붙이는 것이 외람될 수 있지만 현실이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늘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이름은 이 호명되는 빈도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만 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성령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성령님의 이름은 소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는데 성령님의 성품 자체가 그러세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많이 조심스러워 하시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영돈 교수님, 교회에 몇 번 오신 적 있으시죠? 그분은 성령님을 일컬어서 수줍어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수줍어 하시는 하나님. 참 적절하다 그런 표현이 들어요. 수줍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수줍음 많이 타시는 분들 있죠? 앞에 나오라 그러면 잘 안 나오고 이런 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을 닮았어요. 그래요. 그분들이 성령님을 닮았어요. 성령님은 앞에 나서는 거 잘 안 좋아하세요. 자기보다 예수님 이름을 높이기를 좋아하십니다. 성경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 보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곳에 성령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누구 이름이 높여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우리 성령님의 성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분의 이름에 조금 집중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 설교의 중심을 여기에 두고 왔습니다. 성령님께 시선을 좀 모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성령님도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듯이 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이 귀한 행복도 너무나 크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선물 행복도 정말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제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의미다. 그렇게 풀어드렸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거룩함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는 내가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피켓입니다. 이거 문장 괜찮습니까? 이거 누가 만든 걸까요? 하도 했더니 이제는 반응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을 잘 닮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지인 내세우는 걸 좋아하니까. 여하튼 제가 이 뜻을 담아내고 싶어서 신경 써서 만들어 본 문장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 가끔 왜 정말 자기가 알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 사람들 안 알아줄 때 왜 피켓에 적어가지고 막 흔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피켓을 드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피켓이에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니라. 이 피켓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성자가 무슨 성자일까요? 거룩한 성자입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Holy Spirit. 그분이 거룩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아무데나 거하시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한 분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십니다. 목이 쉬도록 해도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건 좋은데 내가 거룩하다. 감이 잘 안 옵니다. 뭐가 거룩하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요, 느낌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내 눈을 믿지 말고 성령님의 눈을 믿으시고 내 판단보다 그분의 판단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면 거룩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해도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존재로 그분이 판단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제가 호칭을 바꿉니다. 거룩한 샘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네. 평소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샘물 성도 여러분. 이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참 제가 자제하는데 오늘은 이거 꼭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옆에 분하고 꼭 눈인사라도 한번 하세요.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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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거든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 놓아 외치는 소리가 이거예요. 너희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희들 거룩한 존재야. 거룩한 샘물 성도 여러분. 제가 기억에 떠오르면 가끔씩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한 샘물 성도 여러분 이름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름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조금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분들, 예수 십자가 바깥에 있는 분들은 사실 조금 가볍게 살아도 돼요. 신분대로 살아야죠. 원래 삼긴 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좀 거룩할 필요가 있어요. 먹는 것도 깨끗한 것 드세요. 깨끗한 거. 꼭 안 비싸도 되는데 정결한 거 그런 거 드시고 물도 정수기 물 깨끗한 걸로. 왜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이 몸속에 이상한 연기 그런 거 넣지 마세요. 선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분 답답하시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 좀 거룩하게 가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 안에 거룩한 분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샘물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 이 이름에 담긴 의미. 두 번째는 능력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함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피켓인데 나는 거룩하다. 너희들은 거룩하니라. 이 피켓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 아름다워질 수 있다. 왜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도 하지만은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성령님의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이분은 어떤 인격이 아니라 능력이 아닐까? 참 오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체 능력을 많이 일으키시거든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능력을 많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이 아니라 혹시 능력이 아닐까?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인격이십니다. 성령님 부르실 때 충분히 들으시는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이루시는 분이 신학적으로 성령님이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많이 행하잖아요. 복음 전파하면서. 그 능력이 사도들의 능력이었느냐?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었을까요?
성령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이름 바꾸자. 사도행전 하지 말고 누구의 행전으로 바꾸자? 성령행전으로 바꾸자 했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충분히 바꿔도 됩니다. 왜냐?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많이 오해받는 구절입니다. 이 능력이 그냥 어떤 세속적인 능력이 아니거든요. 정말 거룩한 능력인데 분명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정말 이전에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뜻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강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꼭 믿고 혹시 용기가 필요하신 분은 용기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 중에 제일 이분이 잘 하시는 능력이 뭔가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정말 안 변하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지나도 안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해요. 20년, 30년 지나도 안 변하는데 그런데 그 안 변하는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비겁한 베드로가 믿음의 용장이 되었고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어리석은 사울이 교회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작품이냐? 누가 그렇게 변화시키셨느냐? 성령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게 변할 수 있어요. 왜냐? 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도 변할 수 있지만은 저 사람도 뭐예요? 보통 이럴 때는 저 사람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저 인간도 변화될 수 있어요.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 저 사람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변할까? 아까 제가 성령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죠. 우리 성령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숫자로 시작하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수줍어 하시는 하나님. 참 묘한데 그분이 무슨 샤이 해가지고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면 성령님이 어때요? 무시를 당해 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외면을 하면 성령님이 어때요? 외면을 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열어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뭐예요?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때 변화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많고 사람에게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꼭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실망할까요? 지한테 실망하는 거죠. 자기한테 많이 실망하고 야, 사람 진짜 안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갈수록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느낌 믿지 말고 뭘 믿어요? 성경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선포하시기를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실 때.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문장이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능력이었다고요? 성령님의 능력이셨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발휘되실 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은 것과 같을 때, 죽은 시신과 같을 때, 그때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뭐예요?
살아날 수 있느니라.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시체와 같은 인간이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저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왜냐? 성령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변화의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성도의 자아상. 자아상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힘센 길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귀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성도 여러분, 이름부터 확실히 마음에 새기세요. 두 가지 이름 드렸죠.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홀로 들판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살고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이름, 오늘 이게 사실 핵심이었는데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조금 이상하시도 가끔은 이 동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분이 거하신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피켓,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 거룩한 존재다. 우리 절대로 누추하고 그런 존재 아닙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만한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변화의 주님이십니다. 예수의 사람, 거룩한 성령이 임재한 사람, 귀한 자아상 품고 그에 걸맞은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오늘 말씀이 많이 어른거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주님이 또 내 안에 거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성령님이 임재한 거룩하고도 능력 있는 사람, 귀한 이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업에도 복 내려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주님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샘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